예수님께서 임봉한 그 인을 떼시고 결국 마침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오시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게 되었던 거죠. 자,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적지 않게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우리가 찬송 속에도, 찬송 가운데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은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산다는 것은 참 복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심판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적지 않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세파가 어떻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본문에 보세요.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7인 중에,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효과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서에는 도장을 찍죠.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법적인 보장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찍거나 그 도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대단한 것입니다. 뭐 요즘은 사인도 이렇게 허용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공문서에는 아직도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인을 찍었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인을 예수님께서 떼시는 거죠. 자,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세상에는 엄청난 심판과 환란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1절 중반절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우레소리같이 말하는 음성이 들려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첫 번째 나타나고 있는 흰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 해석은 계속된 승리의 복음의 역사.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얀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된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대부분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 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오늘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 이 자리에 등장해서 적지 않게 복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맥상 맞지 않다는 것이죠. 자, 승리의 역사를 하려고는 하지만 힘을 쓰고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대부분 보편적으로 일축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별된 성스러운 사역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믿음의 역사도 있지만 이 폐역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도전해오는 그런 이단자들이 성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3절에 보세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이 정복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최근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을 봐도 서로의 싸움이죠. 지역 전쟁입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기 땅이래요. 역사적인 근거와 그런 사료를 대면서 자기 땅이니까 찾아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정복 전쟁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와 같은 현상들이 계속 끊이지 않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5절에 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 검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인상이 짙습니다만 고통스러움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고통은 고통인데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체험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그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기근입니까?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자,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보통 최하 잡아도 5만 원, 조금 더 하면 하루 품삯이니까 한 10만 원. 요즘은 품삯이 올라가지고요. 농촌에도 10만 원 품삯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15만 원, 20만 원 품삯을 줘야만이 일꾼을 사고 하루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참 얼마나 그 품삯이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이 하루 품삯 값을 가지고 겨우 밀 한 대를 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 한 대가 10만 원, 20만 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식량난의 심각한 기근의 역사가 찾아올 것을 말하죠. 말세를 연구하고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 끝이 되면 엄청난 식량난, 이 먹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러분,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도록,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마지막 남겨진 이 먹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청황색 말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이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참 죽음의 공포감에 젖어서 죽는 역사를 많이 경험합니다.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세계 도처에 참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앙이었다고 말하죠. 자, 사망의 역사가 온 세상에 드리워지는데 8절 후미에 보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 여러분, 땅 4분의 1은 적은 터가 아닙니다. 엄청난 재앙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또 아메리카 지역 이렇게 나눕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한 지역에 엄청난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흉년과 이 사망의 역사가 계속 드리워져 가지고 우리가 지도로 봐도요 이 한쪽 부분의 이 지역들이 계속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고 있죠. 여러분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데 땅 4분의 1이 엄청난 재앙에 휩쓸려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 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에 철저하게 믿음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먼저 허락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9절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참 세상에 재앙이 나타나서 기근이 있고 사망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복 전쟁이 끊이지 않는 바로 이 가운데 또 저 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면서 미혹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와중에 상당수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일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지역적으로 변수가 나타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또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많은 선교사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도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안전하다 하니까 참 세상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 밖에서 이야기들이 지금 엄청난 재앙으로 휩쓸려 가고 있고 더욱이 믿음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 순교를 당하고 있는 소식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 보고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1절에 보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지만 이 순교 당하는 것이 그냥 임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차는 동안까지 계속 혼란과 핍박 속에 성도들이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로마의 압권 안에 또 유대교 자들을 통해서 참 적지 않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피해가지고 자연 동굴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유교 동란을 지나면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적지 않게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고 순교를 당했죠. 자, 12절 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불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러분, 도처에서 큰 지진이 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루 멀다하게 이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는데, 여러분, 지진파를 통해서 계속 지축이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몸으로 느끼는 지진이 있고 몸으로 잘 느끼지 못한 약한 지진파가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 계속 지진이 지금 지구상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축이 흔들려서 크게 지진파가 이루어지면 엄청난 사람들이 또 희생되고 건축물들이 회파되고 도로가 파손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을만 하면 지진이 나타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최근에 강화 쪽에 김포 강화 쪽에 지진대가 형성됐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쪽을 다녀왔습니다만 그쪽에요, 적지 않게 이 지진파를 통해서 이 화산의 분출, 용암의 분출, 그래서 온천이 발생되고, 여러분, 온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부분 이 용암, 땅속 깊은 곳에서 불덩이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도 북쪽에 보면 백두산, 남쪽에는 한라산이 무슨 증거입니까? 엄청난 이 지진을 통해서 이 한반도가 지진층에 의해서 휩쓸린 재앙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 세계 도처에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가까운 일본에는 더 많은 지진층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시대에 큰 지진이 나며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천지가 요동치는 재앙과 심판의 역사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 여섯째 인을 뗀 때에 그렇게 나타났어요. 누가 인을 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을 떼고 있어요. 심판주로서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편의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고, 밤모섬에 있었던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보니 이 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펼 사람이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실행할 사람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언젠가는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4절 보세요.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천지가 요동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후미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땅의 이 하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그때가 곧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1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재앙과 심판이 고통스러웠으면 제발 바로 저분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없어요. 그 심판의 역사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도 그 재앙의 심판의 무게감 때문에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고 무릎 꿇을 때가 올 것입니다. 자, 17절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오늘 6장 말씀에서는 6째 인까지 때는 세상의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냥 겁박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경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곧 세상 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여서 믿음 준비를 하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의 역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세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도적같이 이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도적같이 끝은 분명히 오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여 주님 오실 날이 불현듯 더 가까워 왔사온데 초능을 아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심판주이신 주님이 분명히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